정산종사님의 법문 교단품이죠. 다 읽어오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확실히 읽은 분은 제가 질문을 받은 세 분은 확실히 읽으셨네. 이경주 교우님, 심현승 교우님, 양도인 교우님. 이 세 명은 확실히 읽은 것 같고 질문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읽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읽으셨으면 이 시간이 은혜로울 것이고 안 읽으셨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질문이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간단하게 답하고 또 미리 하진 못했지만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겨나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주교가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특정 법문에 대한 질문보다는 전반적인 질문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교단품, 경륜편, 회상편 간의 관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경륜편을 읽다 보면 교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종경 교단품에서도 전무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대산종사법어 회상편에서도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셋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이해 못할 분도 많을 것 같아. 경륜편은 뭐고 교단품은 뭐고 회상편은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륜편은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래 종법사님의 법문 중에 이제 4번째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교단품은 이제 우리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언행록으로 해놓으신 대종경 중에서 한 품이죠. 교단에 대해서 얘기했던 교단품. 그리고 3대 종법사님이신 대산종사님께서 대산종사 법어를 남기셨죠. 그 가운데 있는 그 법문 중에 하나 회상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간단히 답을 해보면 질문이 너무 커요. 사실은. 근데 다 읽어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인데 원불교 교단 그랬죠. 교단은 회상이랑 같은 말입니다. 회상이라는 것은 모인 거예요. 교단도 모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있죠.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이룬 거예요. 여기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게 이제 교단이고 회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불교라고 이름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경륜은 이 교단과 회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교단품은 우리 교조이신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교단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전무 출신, 저희처럼 원불교에서 출가한 사람을 전무 출신이라고 그래요. 전무 출신으로서의 마음, 또 행동 기준 이런 걸 잡아주셨다. 교단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륜편, 오늘 공부하는 경륜편은 이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님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경륜을 이어서 어떻게 우리 원불교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본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대니까 이제 종법사님, 3대 대산종사님은 이 회상편에서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그 경륜을 더욱 확대시키죠. 확장시키시고 더 세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밝혀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이 다 살아오신 환경이 다르고 공부하신 바도 조금씩 다르셔가지고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중요하게 짚으신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에 이 말이 좀 여러분들 생각에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 때문에. 근데 들어가면 사실은 같은 표현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상충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디에다 맥을 처음에 둬야겠어요?
예, 대종사님의 교단품에 일단 두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뻗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륜편 해보고 회상편 해보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근본은 대종사님의 말씀이다. 예, 대종사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정산종사님의 경륜편도 대산종사님의 회상편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교과서와 참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종사님 본문만 공부하면 되지 뭐 경륜편, 회상편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경륜편과 회상편을 공부를 하면 더 활용하기 좋고 그 의미가 더 깊게, 밝게, 넓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곳을 바라보시고 한 행동을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한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세 분의 법문이 같게 느껴지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질문을 답을 제가 들었으니까 교단품과 회상편도 읽어보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할게요. 질문이 너무 크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경륜편을 읽으면서 단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이 주로 지식 측면에서만 궁금증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문을 읽으면서 지식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좀 더 수양을 하는데 적용하거나 생활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질문을 하라 했더니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네. 우리 경주교가 똑똑해가지고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법문을 받아들일 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 본인이 성찰이죠. 이거를 그런 지식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벗어난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질문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네요. 그런가요? 예. 일단은 좋은 자각이고요. 예. 이 지식을 위한 질문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친다면 아쉽겠죠. 예.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그 본의, 이게 뭘 하자는 말씀인가, 그거를 일단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것은 한 줄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두 줄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걸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예. 그런데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겠죠. 예. 그 본의를 아는 것, 뭐 하자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생활과 내 마음과 연계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법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도 필요합니다. 아까 단체가 궁금했듯이 그 활동을 알아야 전반적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내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경륜편을 공부하는데 정산종사님께서 밝히신 경륜은 어떠한가? 경륜이라는 것은 큰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뭔 뜻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경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대중이 인정을 해줘야 경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니까 내 경륜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마 대중이 받아들일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겠죠. 경륜을 하려면. 그럼 경륜을 안 하면 다른 표현에 뭐를 할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원. 서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정산정사님의 경륜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서원을 세울 것인가? 어디 쪽으로 머리를 둘 것인가? 이거를 대조해 보면 이 경륜편 전체를 바라보는 그 본의를 나의 삶과 대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아마 경륜편을 읽어온 분이라면 그 읽으면서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의와 생활에 대조를 한다면 들으면서 바로 읽으면서 바로 대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식으로만 남기게 되면 아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좋은 질문은 뭘까요?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 하고 싶죠? 아니요, 질문하기 싫은데요. 질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좋은 질문이 뭐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 은혜롭다. 유익이 된다. 그 질문을 통해서 본인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함으로써 내 생활이 나아지고 진리를 연마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시면서 바로 내 생활하고 대조를 해보시면 돼요. 내 마음하고 대조를 해보시면 돼요. 물론 질문이 좋은 질문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연마하고 하셔야죠. 그렇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질문이 안 나오면 아예 은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 경주교가 생활에 적용하는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서 바로 나하고 대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안 되는 것이 드러나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 생활을 대조해보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내 생활을 대조해보면 그렇게 딱 돼요? 100%? 안 되죠. 안 되니까 본문을 해놓으신 거예요. 되면 뭐하러 해놓겠습니까? 다 잘하는데. 안 되니까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내 생활을 대조해보면 안 되는 것이 드러나죠. 근데 왜 안 되는지 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질문하는 거죠. 그게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비슷할 거니까. 다 비슷하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듣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자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답은 앞에 드렸어요. 앞에. 이 본문을 들으면서 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말씀인가, 그거를 이해한다. 그리고 바로 내 마음과 생활에 대조해 본다.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것이 드러나고 알고 모르는 것이 드러나죠.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경륜편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니라서 경주교훈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심현승교가 질문한 거, 이제 본문을 보고 질문한 겁니다. 경륜편 16장과 17장 본문을 보고 질문했네요. 도치와 덕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전 치교의 도에서도 도로 다스리는 것과 덕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치와 덕치의 도와 덕이 대종경 인도품 1, 2장에 나오는 도와 덕이랑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질문이 너무너무 크죠? 이걸 질문을 이해하려면 세전 치교의 도도 알아야 되고, 오늘 공부한 16장, 17장도 알아야 되고, 대종경 인도품 1, 2장도 읽어봐야 되네. 이거를 다 아마 여기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도와 덕, 이 두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다 비슷하게 같게 쓰였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죠. 16장은 빼고 17장만 제가 간단히 볼게요. 17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교전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교화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다스리는 방법 해가지고 도치, 덕치, 정치,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치의 교화는 원리와 신앙으로 교화하는 것이고, 덕치의 교화는
인정과 덕화로 교화하는 것이고 정치의 교화는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아울러 행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게 17장 본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도치, 덕치, 여기서의 도와 덕이 쓰였죠. 단어가. 치교의 도에도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도로서 다스리는 교화, 덕으로서 다스리는 교화, 정으로서 다스리는 교화.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에서 치교의 도에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요. 질문은 대종교에 있는 도와 덕 그것도 같냐 이 말씀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결이 잘 안 됐으니까 이 질문을 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제가 지금 맞는 걸 물어보던가요? 틀린 걸 물어보던가요? 같죠? 예. 표현만 뒤에 붙은 표현이 다를 뿐 맥락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쓰인 도와 덕 일단 한자도 같아요. 예. 다르지 않다. 이 도라는 것은 길도자죠. 그래서 마땅한 행할 바. 그 인도품 1, 2장에 보면 천도, 하늘이 행하는 도, 인도, 사람이 행하는 도, 또 사람이 행하는 도 중에는 부모, 자녀, 부부, 상하, 좌우 등등등 많은 도가 나옵니다. 예. 그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길,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도가 뭐라고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도는 되다. 인과보응되는 도.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도라 얘기를 했어요. 많은 길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길을 다 통한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고 여러분들 본래 마음 성품의 원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도를 알면 다 통하게 된다. 예. 그게 바로 저 이론상의 진리고 저분을 알면 모르는 것이 더 없게 다 알게 된다.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도, 이 길을 알면 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덕. 사람 볼 때 덕이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을 덕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덕이 있다 그래요? 인품이 좋다는 건 뭐예요? 그냥 허허 하고 있으면 인품이 좋은 거예요? 뭐예요? 옆에 있으면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야. 예. 편안해지거나 또 뭐가 나와요? 돈을 주거나 예? 가르침을 주거나 예?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나오는 사람. 그게 덕이에요. 덕인. 예. 그냥 인상만 좋다고 덕인이 아니에요.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덕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행하면 마땅한 길을 행하면 은혜가 나온다. 그게 도와 덕의 관계예요. 예. 세전에서는 이 맥락을 가지고 도치, 덕치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17장에서는 그것을 더 풀어가지고 도치, 덕치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도치, 덕치, 정치를 같이 해라 하셨죠. 도로서 가르치고 덕으로서 가르치고 정으로서 가르치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화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될 화, 부처님을 만드는 겁니다. 예. 스스로 교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도 있죠. 근데 도치, 덕치, 정치가 달라요. 그죠? 예. 도치는 원리를 알려주면 이해하는 사람, 이론상 진리다, 사은이다 얘기를 하면 아 하고 마음이 살아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내가 부처가 돼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덕치는 뭐예요? 그걸로 안 되고 정으로 해야 돼. 정으로. 네? 인정으로 이렇게 조금 한번 해봅시다 하고 빵도 사주고 예?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도 주고 인정으로서 하는 것
예. 그것으로서 교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로 돼요. 예. 때로는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정치, 규칙이에요, 규칙. 예를 들면 우리 엄불교에서 계문이 있다. 계문을 한번 지켜봐라 해서 본인이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거기서 아, 내가 생활이 좋아지는구나, 내가 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변화되는 거. 예를 들면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교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사람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 원리로서 교화되는 사람이 있고, 도치로 되는 사람이 있고, 덕으로 인정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정치로 규칙 같은 걸 통해서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건 교화의 측면에서 도치, 덕치, 정치를 푸는 것이고, 앞에 도덕, 덕의 관계는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는 어디서, 그럼 정은 어디서 나와요? 정, 규칙은? 이것도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구체적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도와 덕은 인도품 1, 2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어쨌든 도와 덕의 관계는 그러하다. 하나는 원리요, 하나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단어가 좀 어렵죠? 도치, 덕치 막 정치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도, 덕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도, 덕과 맥락은 같으나 더 넓고 깊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승교가 얘기했던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저도 경륜편을 읽으며 경주교우처럼 이런 단체들에 대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교단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현재에도 이러한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약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작은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예. 이 본문에 나온 모든 단체를 다 알려달라고, 어떻게 지금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네요. 예. 원불교 대사전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원불교 대사전에 치시면 친절하게 나와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알려줍니다. 예. 그래도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금강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죠. 금강단. 금강이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금강산 들어봤죠? 예, 그 금강이에요. 그 똑같은 금강입니다. 금강단은 전무 출신 남녀 청년 단체라고 그랬어요. 전무 출신 저 같은 교무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무님들 중에 옛날에 남녀 젊은 교무들의 친목단체로서 금강단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좀 힘있게 젊은 사람들끼리 좀 뭉쳐서 교단 일을 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드셨고요. 지금은 금강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금강회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여자 교무님들은 잘 안 오시고 남자 교무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거나 우리 축구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친목단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교무님들 오셔도 말리진 않는데 잘 오시진 않는 것 같아. 예. 여자분들은 그 정화단이라는 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자 교무님들이 결혼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전산종 목사님께서 그걸 열으셨지만 이제 교무도 여자 교무도 결혼할 수 있게 월칙을 열었어요. 근데 제도는 아직 마련 중이고, 그래서 정화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이 금강단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 정화단. 예. 그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학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일학님. 우리 그 교무님들이 졸업하는 학년마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졸업할 때 유일학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년이. 유일한 표현을 썼는데, 이 유일학님은 지금 원광대학교 아시죠? 그 원광대학교의 시작입니다. 예. 유일학님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원광대학교가 되었어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원불교 그 교육기관 중에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원광 이런 표현도 나오죠. 원광은 원불교 월간 잡지입니다. 지금 그렇게만 이제 쓰고 있는데 월간 원광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도 나오고 있어요.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들이 우리 교단에 많죠.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원광중학교 많이 있습니다. 원광 어린이집 들어보셨어요?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학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광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본문에서. 네, 수의단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의단회는 원불교의 최고 그 논의기관이에요. 예. 원불교의 종법사님을 단장으로 하고 그 밑으로 이제 9분, 남자 9분, 여자 9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의단을 남녀 수의단을 구성하고 교단의 중요한 것들을 논의를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앙교의회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출가하신 교무님과 제가 하신 여러분들 같은 이 교도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요. 예. 중앙교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무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원칙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앙선원, 뭐 동산선원, 영산선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훈련기관입니다. 훈련기관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지금은 전국에 각 도마다 지금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최소 2개 정도씩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수덕회, 정토회, 뭐 모원회, 교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우리 양도인교가 질문한 것이 또 2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륜편 8장 본문이요. 다 펴보세요. 경륜편 8장. 여기에 원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질문은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서 하라. 이 표현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가 없이 하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나라는 사가 없는 자리에 근본하여 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질문을 이해하기가 처음 오신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 없다. 공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개인. 나가 없이 내 개인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라.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사 없는 생각, 말, 행동으로 표준을 잡아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 그대로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론의 근본 자리의 바탕에서 이론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맥으로 보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 성품 자리, 본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원광으로서 하라 그 말씀은 이 본래 마음 자리를 그 진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써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 공부 핵심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쓰는 게 마음 공부, 원불교 마음 공부예요. 본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유지되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킨 상태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또 힘이 있어야겠죠. 그게 3가지 힘입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의 3가지 힘, 3대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본래 마음을 잘 알아서 잘 가지고 다니다가 그대로 잘 쓰는 거. 원광을 그렇게 하라 표현을 이렇게 저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다. 본래 마음을 안다는 것도 쉽지 않고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죠.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어떻게 본래 마음을 지키고 쓸 것인가. 여러분들 경계를 만난다 그래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할 일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일을 만나면 생각을 막 하게 되죠?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내 본래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이 굴러가는 걸 멈춰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라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큰 경계가 아니면 본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생각이 굴러가기 전에 이 상황이 경계라는 걸 인식을 하고 마음을 멈출 시간이다 하고 그대로 고정되었다 보세요. 생각 굴리는 걸 멈추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화남, 원망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보입니다. 그대로 보고 있으면 보면 없어져요. 근데 이게 경계가 너무 크면 잘 안 없어지죠.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수양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연불이나 좌선이나 기도나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죠. 보통은 멈추면 없어진다.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그 수양의 힘을 들이대서 그 일어나는 마음들을 바라봐서 녹여내고 그리고 다시 생각을 굴리고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마음 공부를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 법문을 통해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흔들리면 멈추라. 그게 원불교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13장입니다. 1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질문이 그렇습니다. 복록의 유래, 복록의 유래라는 것이 정당한 일 스스로 함으로써 결실이 있게 되는 인과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 대강 이해하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 확신이 없어 복록의 유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랬어요. 복록의 유래, 복록, 복은 복복자고 록은 녹봉 혹은 복복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복록이라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복된 행동을 해서 받게 되는 보상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록의 유래에 대한 질문이죠. 정당한 일을 함으로써 그 결실이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인과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복록의 유래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복은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 도인교님의 질문처럼 인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과라는 것은 지은 대로 받는다. 원인 결과죠. 지은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지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받게 된다. 그 복은 여러분들 새해 1월 1일 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인과다.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복이 오지는 않는다. 내가 지어야 온다. 그러니까 유익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유익될 일을. 은혜가 될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법문에서는 정관평 재방언공사 얘기를 하셨죠. 간석지 사업이에요. 간석지를 막으면 뭐가 생기죠? 땅이 생기죠.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옛날엔 농사를 주로 지었겠죠. 농사를 지으면 뭐가 나와요? 곡식이 나오겠죠. 곡식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이 벌리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먹어요? 누가 써요? 나만 써요? 대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대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대중을 위한 이익이 나오죠. 거기서. 그걸 팔아서 공부할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고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인과를 알려주신 거다. 말로써 복을 지으면 복이 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더니 거기서 땅이 나오고 곡식이 나와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구나. 복이 왔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예. 거기서 이제 일을 통해서 인과를 드러내 주신 거죠. 예. 질문 중에 정당하게 한과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정당하게 해야 복이 옵니까? 예. 정당한 일을 해야만 복이 오나요?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복이 안 와요? 자, 정당한 일을 해야 복이 온다. 부당한 일을 하면 복이 안 온다. 부당한 일을 해도 복이 와요, 안 와요? 손 들어봐요. 자, 부당한 일을 하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손 들어보세요. 온다. 온다. 예. 안 온다. 안 온다. 예. 예. 반반반이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예. 든 사람, 예. 여러분들 도둑질 해봤어요?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어요. 예. 그걸로 뭘 했어요? 과자 사 먹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과자에 복이 왔습니다, 저한테. 행복했습니다. 부당한 일이죠? 복이 왔어요.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뒤에 뭐가 따라왔어요? 회초리가 따라왔죠. 회초리가. 예. 그러니까 복도 왔고 해도 왔어요. 그죠? 예. 저 부당한 일을 해도 지금 당장의 복은 옵니다. 물론 해도 와요. 예. 근데 훔치다 걸렸어요. 그럼 복은 안 오고 해만 올 수도 있겠죠. 바로 맞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른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 막 LH 공사 뭐 나오죠? 지금 걸린 사람도 있고 앞에 이미 안 걸리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예. 그 사람도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당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도 복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제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 땅 사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훔치다 걸린 거야, 지금. 복을 받을 그 타이밍에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회초리만 받게 생겼어, 지금. 근데 우리 법으로 그게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그 죄지가 가해진다면 좋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예. 근데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다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세상, 법 믿을 것이 못되네. 정당하지 못한 세상이야. 공정하지 못해. 이렇게 원망을 하냐. 인과를 믿는다면,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걸 안다면 뒤에 반드시 부당한 일이 했기 때문에 뒤에 해가 온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누가 제재한다고요? 진리가 제재한다.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나 사람이죠? 누가 제재해요? 내가 훔치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제재했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떻게 훔쳤어요? 훔치려고 해. 그럼 누가 제재를 해? 엄마가 제재를 할 수 있죠. 너 하면 안 돼 하고 제재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럼 누가 제재해요? 도둑질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에 제재를 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이것도 안 걸렸어.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사람한테 안 걸렸으니까 진리가 제재한다. 이 세상은 하나도 원인 결과로 매집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난 그 LH공사도 설사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리가 반드시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게 한 것은 때로는 잠깐의 복, 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해가 돌아온다.
앞에 복이 있으면 더 큰 해가 돌아온다. 지금 걸리고 복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으면 엄마한테 지금 잠깐 걸렸으면 한두 대 맞고 끝나지만 계속 훔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국가에 걸리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큰 해가 오는 거죠. 그것도 안 걸리면 나중에 훔치다가 발을 헛디뎌서 죽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돈을 뺐다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알지 못하지만 진리의 제재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게 인과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걸리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걸린 게 복이다. 이걸 인과를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 걸려서 다행이다. 나중에 걸리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업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죄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과를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는 우리 삶 전반을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를 알려주는 게 제일 급하다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자, 경륜편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륜편 하면 이제 원불교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탈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탈 것 중에 가장 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뭐가 제일 클까요? 비행기요? 크루즈선 막 4,000명씩 탄다던데. 더 큰 거 있어요? 이 원불교에서는 가장 탈 것으로 부처님의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법의 배를 탄다. 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면 좋은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판단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사는 게 맞나? 이 선택이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죠. 예. 그것을 성자들께서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밝혀놓으셨어요. 그것을 공부하는 곳이 이 원불교고 또 다른 종교도 있죠. 예. 그게 법선입니다. 법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인원 제한이 없어요. 14만 6천 명? 뭐 그 제한이 없어요. 예. 여기는 다 탈 수 있습니다. 숫자 제한 있는 것은 그 편접한 부처님이죠. 그죠? 예. 숫자가 없어요. 다 탈 수 있습니다. 수억만의 사람도 다 탈 수 있고 어느 생명도 다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선이다 그럽니다. 예. 이 경륜편은 그러한 법선을 잘 운영하기 위한 원칙 혹은 방향을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 오셨다는 것은 그 법선을 타겠다는 거고 탔다는 것이고 내리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닦아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이나 영원한 행복이나 이런 것을 통해 그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거를 스스로 느끼셔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기 안 내리고 그냥 가겠다. 계속 가보겠다. 믿고 가보겠다. 이런 마음이 나셨으면 그러면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